사람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라는 것은 참 괴롭고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큰 슬픔이 몰려오는 질병은 아마도 기억을 잃어버리는 치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또 자신의 이름도 다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또 슬픈 일이 되고 맙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반항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나 원망을 했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던 모세를 대항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근원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본편 4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반항하게 된 그 근원은 바로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 바다도 갈라 주시고요. 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자기 백성들에게는 조금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그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갚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시게 되고 또 심지어 그들을 미워하셨다라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오늘 5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니까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나라가 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분명히 조금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참 풍성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다 용납해 주실 것이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 물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생각일 수 있겠지만 자칫하면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만하게 행동하며 또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서 잘못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분노하실 수 있고 그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미움의 감정이라는 거 분명히 악한 감정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미워하실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여기 모인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짓는 죄까지 다 용납을 해 주시는 그런 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교만하게 행하고 있다면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모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특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점검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혹시나 잊어버렸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꼭 기억하여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잠깐 묵상했다면 사실 하나님은 공의롭기만 하신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랑이 크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편의 내용은요, 조금 살벌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러한 말씀들도 결국에는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편 68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완악한 백성들조차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살려낼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는 그런 참 놀라운 사랑을 보여 주신다는 거죠. 6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또 70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을 배반하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자에게조차 죄인에게조차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 그 복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본편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2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앞선 내용들을 보면 죄악된 백성들을 향한 어쩌면 참 살벌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결국에는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지도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 당장에 내치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겨주고 바른 길로 지도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아니고요. 물론 그걸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해야 할 일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오늘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날마다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망각하지 않을 수 있다면 힘겨운 현장 속에 내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도를 받고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